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한 10년 넘게, 한 20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 어릴 적인데 엔돌핀이라는 말이 다 우리나라를 휘어 감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을 때 엔돌핀이 생긴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강의를 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많이 은혜를 받고 들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인. 그런데 이번에 국민일보에 그분이 회심해서 기독교를 개종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안식교 다니다가 우리 개신교로 개종을 했는가? 그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그렇게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자기가 먹으라는 대로 먹었던 성도 한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구원 받겠냐? 그럼 물어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철저하게 죄를 지며 회개를 했는데, 철저히 먹으라는 걸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이 사람이 너무 불안해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그 환자한테 설명했대요.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음식을 잘 먹는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걸 확신을 심어줬는데 이 사람이 나서버렸어요. 그래서 뭐 먹지도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죽도록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하는 것들을 뭐 때문에 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봉사했더니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던데,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그것 때문에 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알면 할수록 더 감사가 되고 더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처음에는 뭐라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요, 그랬어요. 이게 오늘 찬양했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을 게 없다니까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필요한 게 있어 받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걸 깨달으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그런데 초점이 이쪽을 강하게 두느냐, 이쪽을 강하게 두느냐, 크게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맨날 이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 교인이 막 전도로 다녀야 된다. 이단들 특징이 뭐냐?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걸 뒤면요, 요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라는 전도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이 이걸 해버리면요, 물론 가서 뭐 급하게 구원받을 사람은
뭐 함께 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정상적인 것은 뭐냐? 이게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전도는 이걸 듣는 사람이 전도하는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하는 거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되면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각각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같아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놓아야 돼요. 이건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힘들어. 왜 그러냐? 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가?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게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 인물 갖고 설명해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저 보디발 집에 갔단 말이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이 사람을. 왜? 그냥 어디 손댈 데가 없고 말할 이유가 없어.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바르게 돼 있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봤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봐버렸어요. 우리 렘넌트가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보면서 야, 얘는 이상하다. 이 작은 월급을 가지고도 저렇게 생을 걸고 일하는구나. 저거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 집 자식이냐. 저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저러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저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보면서 또 깨달아서 요셉아, 너는 죄인 이거 할 필요 없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가 하는 간수 역할 좀 해봐라.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요셉이었어요. 전도가 뒤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막 예수 믿으라 안 해라 설명할 거 없어. 보디발도 보면서 간수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제대로 교육도 안 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셉이 깨닫는 게 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헛된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 이런 사람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저도 교회 와도요, 제 옛날에 우리 부격자 생활할 때 보면요, 장로님들이 막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 딱 들어오면요 벌떡 다 일어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아이고 추운데 뭐 어디 갔다 오시냐고 막 여기 앉으시라고 따순데 하고 막 내 속으로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조금 전에 하던 거 계속 하면 되겠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사람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 갔는데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알았다니까. 야, 이건 사람 지혜가 아니라 이건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야. 7년 후에 애굽에 재앙이 일어날 걸 알고 창고를 져서 막 그 풍부할 때 저축을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기는
그런 지혜가 나오고 막 그랬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너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자기 혼자 그냥 잘났다고 혼자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 자기 주장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 함께합니까?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사람 많은데요. 조금 먹을 거 있어서 다 붙는 거예요. 그 사람 먹을 거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면 가세요. 이게 너무나 축복이에요. 직장이 어디고 뭘 많이 준다.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저 직장은 막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 내가 가만히 내가 그래서 그 직장에서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뭔데? 어? 그렇게 소문 안 좋은 직장인데도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도 뭐 아주 막 생명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는 말이죠.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완전 달려야 돼. 우리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진짜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는데 우리 규화가 이걸 다 붙잡고 들어가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 없으면요 우리 사람만 없으면 다 거짓말 시키려고 그래. 진짜로 하면요 다 알게 돼 있어.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딱 보면 알잖아요. 또 한 명의 예를 든다면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뭐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다윗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게 다윗이 죽이는 데는 다윗이 더 전공자거든. 사울왕보다. 그런데도 손 안 댑니다. 왜 안 되냐?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조의 종을 건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막 사망의 읍처만 골짜기를 다녀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요,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아시아에 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이 막았다가 두 번째는 누가 막냐? 주의 사자가 막았다. 주님께서 막았어요. 그래 놓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다. 그러죠.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는 그죠? 한 번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바울이 저 마게돈, 저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로마 지역 쫙 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냐? 그냥 바울이 그냥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야. 뒤에서 누가 쫓아오냐? 로마 군인이 쫓아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막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을 피해서 빨리 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낸 것이 바울이 전도했던 사역들이라. 이 군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도 선교를 다 했다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아낸다는 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이런 비밀이었어요. 그냥 평탄하게 쫙 길이 열린 거가 그런 길이 하나도 없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완전히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고 막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걸 통해서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는 큰 발판의 문이 싹 열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니까 막 그냥 길이 쫙 열리고 막 그냥 막 모든 것이 형통이 막 그렇게 같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요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전도가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돼버렸어. 이걸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니까. 희한하지, 그죠? 한 명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오바다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공무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못된 왕이 누구냐? 아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방의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부인이야. 이 대단한 여자잖아, 그죠? 왕보다 막 더 세, 막 그냥. 왕이 현찮게 하면 이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 신랑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손 흔드는 사람이 있었어. 대통령이 손 흔들었는데 자기 앞에서 대통령 뒤다 놓고 자기가 앞에 서서 막 국민들한테 손 흔들고 그래. 물론 뭐 부부는 하나니까 뭐 누가 하든 상관없긴 없어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남편이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죠? 이 이세벨이 그런 여자라 막. 그래서 막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 별짓을 다 했던 여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왕에게, 아방에게 가장 신실한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누구의 신실한 종이냐? 누구의 제자냐? 이 엘리야의 제자예요. 완전히 신자와 불신자의 제자였어요. 이 두 사이를 진짜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 아방에게 엘리야를 소개해가지고 이 엄청 영적 전쟁의 틀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오바다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들 폭넓게 하세요. 그리고 조금 나하고 다른 사람도, 아,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냥 이해하세요. 그걸 붙잡고 막 잘했다 잘못했다 싸우고 막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돼 있어. 아니, 목사님 그거 내두니까 사람 버릇도 되지 않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요 싫어하시게 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죄가 의를 이긴 적이 없어요.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저주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못 배웠는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뭐냐? 영역이 생기면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고백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안 없어져.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받아봐야 많은 사람을 나를 통해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오늘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세상이 알았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 렘넌트 보면서 불신자들이 뭐냐? 야, 얘는 뭐가 다르구나.
그 우리 옛날에는 뭐라 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말이 뭐냐, 아 저건 싸가지가 있구나 그랬어. 그 말이 그 말이라. 아이고 저건 싹수가 틀렸구나 그러면 끝난 거라 그거요. 선생님들이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아 쟤는 뭐가 있구나 그랬어. 지금 우리는 이전도 하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 현장에 이걸 누리는 성도가 딱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붙어. 그죠?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방해가 붙는데도 안 돼. 그게 참된 전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인간들은요,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비밀을 모르면요, 언젠가는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인도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그랬어요. 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는 이해가 되죠, 그죠? 말로도 가서 해야 되지만 제일 좋은 전도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한국 교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게 딱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과 연결된 또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또 이 사람이 가서 뭐 했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에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사도 바울도 막 하나님이 아시아에 안 된다니까 성령으로 막 아시아에 막 그 문을 막았다니까. 왜? 저 로마를 살려야, 저 강대국들을 살려야 전 세계가 살아나거든. 그래서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막 이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냐, 자기가 헬라 로마 너무너무 잘 알아. 이 똑똑한 사람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성인데 막 그 헬라 가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저 그리스는 막 신의 나라잖아. 신의 나라 막 철학적인 도시 막 아리스토텔레스 막 소크라테 이런 인물들이 장장한 철학자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쪽으로 가라니까 사도 바울이 막 싫은 거라. 왜? 자기가 막 근성적으로 그 인간들 잘 알거든. 말 안 듣는 거 잘 알아. 저거 막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냐? 안 가려는 거예요. 어디 가냐? 막 편안하게 그냥 저 아시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을 막고 막 그러니까 막 고집 부리고 또 안 가려고 막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많다니까요. 아시아에서 막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갑작스럽게 막 환상을 딱 보여줘가지고 마게도냐에서 막 누가 부르는 거야. 막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올 연말에 내년에는 아무것도 않겠다고 결심한 분들 마게도냐를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참 내가 이 설교가 딱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죽으라고 안 하려고 결심하고 딱 앉았는데 설교가 또 나왔으니 어쩌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요 감사로 하세요. 그냥 감사로. 잘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찬양이 잘하면요 찬양 저기 성악 전공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내게 있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영광 돌릴 게 이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 헌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 그때부터 이게 됐다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전도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전되느냐? 설명하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명. 그냥 막 가서 전도 막 예수 믿어라 그래갖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떼도요 안 되게 돼.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 이것만 가지 이거 함께하는 비밀 모르고 이걸 갖고 다니면요 자기가 힘들어 나 죽어. 자기가 힘들어서. 왜?
이건 한계가 다 오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현장에 증거를 주기 때문에 가서 막 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설명되는 전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큰 증거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디발 집에도, 저 감옥에도, 저 애굽에도, 저 이스라엘의 찬역과 전 세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설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가장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누리고 우리 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제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그래야 돼요. 목사님도 옛날에 저도 뺑들뺑들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쳐다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냐. 저도 지금도 가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하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냐?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동화를 보니까 저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걔는 막 별로 막 게으르고 제대로 뭐 않는 것 같은데도 원장님이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친구들이 막 걔를 다 미워하는 거야. 원장님은 왜 걔만 사랑합니까? 그 말도 안 듣고 말도 못 알아듣는 그 친구를 왜 사랑하냐? 그래 하도 따졌으니까 그때 원장님이 애들 다 모아놓고 비둘기를 한 마리씩 다 준 거예요. 비둘기를.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비둘기를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여갖고 와라. 그러니까 막 빨리 오면 좋은 줄 알고 막 후다닥 가가지고 막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다 죽여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라. 원장님이 늘 사랑하는 친구라. 한참 한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때서 저기서 오는 거예요. 저기서 손에 딱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가지고 모가지 딱 붙잡고 털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털레. 이미 죽은 거 다 표시가 나. 근데 쟤는 그 새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사는 걸 붙잡고. 그러니까 막 온 운동장에 있던 애들이 하나같이 원장님 보세요. 쟤는요. 원장님 하는 대로 안 하잖아요. 새도 안 죽여갖고 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왜 안 죽였는지 데리고 왔어. 다 와가지고 너는 왜 새를 안 죽여서 왔어? 그런 게. 이 애가 뭐라 그러냐. 원장님 내가요 아무도 안 보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거기 보고 계셨어요. 그 나는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나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원장님 뭐라냐. 바로 이것이 너하고 다른 거다. 선생님이 안 보면 니네들은 니들 마음대로 하고 친구 때리고 동생 때리고 선생님이 안 보면 그러고 원장님이 안 보면 그러고 부모가 안 쳐다보면 그러고 맨날 거짓말 시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일찍 혼자 살아가지고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이분이 그런 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배운 게 뭐냐. 담배를 배운 거예요. 하루에도 그냥 곰방대에다가 담배 붙여가지고 쭉쭉 빨아가지고 득대를 싸건데 누가 그 사람한테 할머니 같은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하루 설교가 나오는데 뭐라 했느냐. 그 배부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마라. 그 대표적인 것이 담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죠. 담배를 바깥에서 옛날에는 마룻바닥에서 캐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설교 들으니까 얼마나 찔리는지 그 손자하고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방에서 이제 문 꼭 쳐담고 이제 거기서 담배 혼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얼른 들어오더니 뭐라 하냐. 할머니 이 방에도 하나님 계신데 목사님이 담배 먹지 마라 했잖아. 그거. 응? 그러냐 여기도 계시냐. 그러더니 막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얼른 담배를 싸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캄캄한 데서 담배 피시는 거예요.
손자가 그 문 열고 또 들어오더니 뭐라 하냐. 할머니, 하나님은 이 굴 속에도 계시다. 그런다. 얼마나 놀랐는지 담배를 끊었다잖아요. 그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담배가 죄입니까? 그건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어디든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포기하고 남들은 다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매사가 공격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완전히 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 마귀는 이거 하나만 건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 우리는 뭐만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짓을 했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풀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전도가 참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도 이걸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 로마서 16장 인물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빌립보, 데살로니가까지 이 지역은요 어마어마한 경제도시고 어마어마한 우상도시고 그래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전 시대를 바꿔버려, 뒤집어 버렸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왜 안 뒤집냐? 이걸 누리는 사람이 없어서 안 뒤집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모든 흐름을 다 바꿔버리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걸 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막 애굽의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애굽이 막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은 이 문화가 거의 이 귀신과 연관된 문화란 말이죠. 돼지를 놓고 거기다 절하를 하지 않나? 돼지도 좀 동물 애호가들은 그거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모가지면 목만 딱 떼가지고 거기다 놓고 돼지잖아. 그것도 얼마나 약 올리는지 거기다 입에다가 돈 10,000원짜리 딱 올려주고 목을 자르지 말든지 돈을 주지들 말든지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내가 보면서요 기가 찬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려면 소답동 저 천주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굴다리가 그게 무당들 구단한 곳이라 거기가 차 산 사람들 와서 돼지다가 놓고 고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항상 차 세워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뒤에서 빵빵하고 말고 쳐다보고 있어. 왜? 내가 쳐다보니까 다 쳐다보잖아. 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돼지야 참 팔자도 넌 참 기구하구나. 또 돼지가 웃었어 다. 돼지가 나같이 인상 쓰면 안 돼. 다 웃어야 돼. 이게 복 있는 돼지라네요. 참 너무나 기구하죠. 다 이문화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걸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이걸 전혀 안 섬겨도 상관없는 사람 돼버렸어. 이 존재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어요.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 말씀드릴 게 뭐냐, 조용조용하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이 존재를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권세. 어느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자마자 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제가 신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저는 막
이거 기도할 때 좀 생각이 달라. 왜 그러냐? 저는 이걸 철저히 봤거든요.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철저히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막 사단을 결박받아라 이런 소리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응? 사업의 문, 경제의 문, 자녀의 문,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을 막는 더러운 사단아. 내가 그 사단이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괴롭히는 마귀가 앞에 서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님 물러가세요. 어찌 안 가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빗질한 뭉대에 들고 빼고버리겠어요. 응?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독하게 우리 앞길을 막은 흑암이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세력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것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권세에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엄청나게 막 다른 거 할 때는 별 소리 안 질르는데 이거 할 때는 막 가슴에서 막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이 능력을 결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다 줬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늘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단이 다 역사해도 이길 수 있다. 그죠? 진주에서 제가 개척예배 가는데 개척예배 개척하는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진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진주 목사님인데 그래요. 이 진주는 농계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귀신이 세다는 거예요. 저 옥봉동의 귀신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봉동에 무당이 다 집결했지 않냐? 나도 알아요. 수도 없이 가봤기 때문에 알아. 근데 그래가지고 막 마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딱 올라와서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 큰일 났어. 앞에서 다 얘기해버렸잖아. 그 나는 뭐라 했느냐? 진주 마귀가 다 덤벼도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신호가 저 인도에 가니까요.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냐? 여름에 뭐라고 하냐면 인도는 2억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2억 귀신이. 신우야 정신 바짝 차리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 하겠냐? 신우야 괜찮다. 2억이 아니라 전 세계 귀신 5배인데 너를 못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를 못 이기게 돼 있다. 그래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늘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뭐 달라고 째째째게 구질구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고 또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나와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진로를 막고 학업을 막고 직장의 문을 막는 모든 저주는 결박받아라. 그죠? 결박되는 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요 뭐가 나오느냐? 큰 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한다, 전도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건 제대로, 그죠? 이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도 따라오고 귀신도 막 건들지도 못해. 그런데 나는 못 건들지만 내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 현장을 모르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건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막 정치로 혼란시켜서 막 양쪽으로 나눠서 막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계속 결박시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이간질해서 막 여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갈라지고 막 이 좌우로 갈라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을 결박받아라. 왜? 이 민족이 하나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지도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크게 그린 거예요. 원래 점 하나밖에 없어 이거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그려놔서 좀 크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되지. 아닌 거예요. 조그만 점 하나. 다른 나라 가서 우리나라 지도 보면요 그냥 붙어 있다니까. 중국에 붙어 있어. 이렇게 그렸다니까.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지금 경제 10일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중국 가면 내가 항상 저 하얼빈 가면 근데 하나님이 하얼빈만 우리한테 줬어도 우리가 세계 다 정복했을 것인데 그랬다. 해필이면 중국한테 줘가지고 그랬다. 어마어마한 것이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딱 내리세요.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나왔어요. 그죠? 신앙생활이란 말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그죠? 교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누려야 돼요. 교회에서만 오늘 막 임마누엘 찬양하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임마누엘, 내일 가서 직장에 가서도 임마누엘, 그죠? 응? 여기서 가서 우리가 뭐느냐? 우린 여기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증인. 딱. 응? 하나님이 딴 것까지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현장에 가서 그 수많은 문제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직장에 가면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대통령이에요. 그분을 대리자로 세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그분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분이 제대로 정책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 가면 늘 그래야 돼요. 이 사업이 저 사람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다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장님이 잘못 간다. 그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조용히 소리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들이 어떻게 큰가를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현장에 임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로 가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하며 저 던져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하게 하며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오바다를 통해서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의 중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병마와 질병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역사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요셉과 같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워지는 역사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